또 기도 잘 하셨습니까? 말씀 화장지 하나만 주세요. 코로나로 너무 힘들죠. 그래도 국가 방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따라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잘 사세요. 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장하는 게 돼 있잖아요. 합장하는 거. 멀리서 서로를 공경하는 자세로 늘 합장하는 그런 게 가르쳐 놓은 게 절의 가장 아름다운 예법이 합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원리서 그걸 끌어안는다거나 악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늘 상대방을 존경합니다는 내 마음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다 모아서 합장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절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하루 기도인데 내년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마사를 발전시켜 주었던 우리의 극락전 있죠? 극락전을 새롭게 전통 한옥식으로 짓기 위해서 내년 2월 달에 해체하고 건립하는 불사를 진행할 겁니다. 보면은 설 종초 기도 끝나고 아마 2월 22일부터인가 그때 아마 극락전 해체 공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마사 신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 가서 갑자기 공사하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우아해하지 마시고 우리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달마사를 아껴주고 했던 우리 노보살님들이라든가 그런 정성으로 지금까지 달마사가 이렇게 발전했고 또한 해주스님의 어떤 그런 큰 올력이 달마사를 요만큼 발전을 했는데 내년 아마 1년 동안 또 포크레인 소리가 좀 날 거고 해 나가다 보면은 기도해 나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요중에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고 아마 1월 달부터 극락전을 갖다가 아마 이 밑에 교육관으로 극락전의 모든 것들을 옮길 겁니다. 거기에는 만년입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모시는 것도 다 교육관으로 옮겨서 1월 달에는 그런 옮기는 것을 다 하고 교육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내년에 거기를 그 땅까지 그 밑에 지하까지 다 팔 거예요 아마. 한층 밑에는 명상센터를 해서 서울에서 여기 달마사에 아마 거기에 명상센터가 세워진다면 아마 되게 훌륭한 도량으로 될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누구나가 달마사를 찾아서 행복해질 수 있고 거기서 또한 인생의 답답한 마음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상센터라든가 그런 것들 또 지하가 아니죠. 그때 보면은 반지하실인데 신도의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기획해서 달마사가 새롭게 변모하지 않을까. 어떤 해주스님의 어떤 큰 원력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달마사의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금까지 달마사의 그런 우리 신도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해주스님의 원력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창건주 스님, 요심 스님과 또 중창주 법능 스님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같이 따라왔던 우리 달마사의 노보살님들, 달마사 또 신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정성 어린 노고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달마사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여기 살다가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달마사에 누구나가 왔다가 이렇게 잘 달마사를 이루어 놓고 뭔가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복으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큰 마음을 한번 세워주고 서울의 명소로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달마사가 내년 2월 달에 불사를 해 나가긴다는 거 밑에 지하의 명상센터라든가 신도의 사무실 그다음에 또 아마 이게 뭐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1년 동안은 아마 여러 가지 불사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여중에서 공부를 하고 그럼 절에는 항상 그런 불사가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신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복을 짓는 계기가 만들어지니까 좋은 호시절이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우리는 맨날 같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집에 가족들하고도 지내야 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항상 뭘 하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말이라는 걸요. 말이라는 것을. 입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먹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말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못 먹으면 죽어요. 말도 잘못하면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는 우리가 입으로 어떤 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먹는 것을 배우는 거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말도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말을 배우는 시절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몸에서 탈이 나기 시작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말을 갖다가 분별 없이 하다 보면은 탈이 생겨요. 상대방도 탈이 생기고 나도 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라는 거고 천수경 첫마디에 우리는 무슨 구절 생각납니까? 좋은 거 없지는 생각나죠? 천수경에 우리가 매일 독송해 나가는데 첫 번째 구절이 좋은 거 없지는 이게 엄청난 교훈을 갖고 있는 건데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없지는 어릴 때부터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불선업이라 그러죠. 불선업 착하지 못한 불선업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업이라는 게 있는데 업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몸으로 짓는 업은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살인해봤자 뭐 감옥 가는데 누가 살생을 누가 많이 합니까? 안 해요. 또 도둑질해도 뭐 감옥 가는데 누가 도둑질을 그런 것은 주로 많이 안 해요. 또 뭐 바람 펴봤자 뭐 헤어지고 뭐 또 그런 거 소문 나는데 누가 그런 것도 많이는 안 해요. 어쩌다가 좀 인생에 그런 것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못 죽이고 뭐냐면 말로써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써. 은근하게 살인은 못하는데 말로써 살인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입으로 짓는 업이 4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천수경에 보면 나와요. 거짓말하는 거 있죠? 첫 번째가 입으로 짓는 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첫 번째 입으로 짓는 거짓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꾸민말.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기어라 그래요. 교묘하게 꾸미는 말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사실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네?
이간질하는 거, 사이를, 그것도 거짓말이 항상 들어가 있죠. 이간질하는 거. 교묘하게 사람들 갖다가 이간질하는 어떤 그런 업이 있고, 또 하나 악구가 있죠. 악한 말,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말한다거나 남을 갖다가 이렇게 남의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험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악구라고 표현해. 거친 말. 이 입으로 이렇게 지은 업을 갖다가 우리는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자신이 지은 업은 여러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을 만나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값은 반드시 받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받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 말을 갖다가 안 좋게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오랜 친구가 없어요. 오랜 친구가. 지금 친구가 있어도 지금은 잠깐 친할지 모르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험담하게 돼 있고 그 사람도 이간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과 또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 말로 지은 업이에요. 가장 우리가 훌륭한 업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업을 짓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또한 부처님 이 세상의 스승 중에 스승이신 부처님을 갖다가 또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을 갖다가 만나서 그의 인연 맺었던 걸 갖다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업을 짓는 것이다.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불교의 어떤 그런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인생의 가장 훌륭한 업이라 그래요. 업이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이 부처님을 만난 업을 가장 훌륭한 업이라고 그러고 또한 좋은 업이 있는데 절에 와서 절을 거듭하거나 법문을 듣고 그러는 사이 그것이 쌓여서 커다란 공덕이 되고 지혜의 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좋은 업이라고 표현을 한다. 공덕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선업이 쌓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생부터 지은 업장 때문이라 한다. 지은 대로 그 가부를 받는다. 원리를 이해하면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 뭔 말 한 줄 알겠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팍팍한가? 그것은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제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그런 그 지은 대로 그 가부를 받는다는 원리를 잘 이해해라 이거죠.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가보를 받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그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밝은 사회로 되어갈 것이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가보를 받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이 사회는 밝은 사회로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 업감연기라는 말도 있다. 업의 굴레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그 업의 굴레에서 내가 지은 업으로 또다시 받고 또 그 업으로 또다시 그렇게 생활하고 그걸 갖다가 업으로 된 어떤 그런 연기라 그러는데 업의 굴레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또한 동업중생이란 말이 있다. 부부가 친구가 함께 살면서 닮아가는 이유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초록은 동색이란 말도 있죠. 그건 같은 색깔이에요. 부부가 친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닮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습관을 끊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업이 두텁기 때문이다. 구업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조심하자는 소리다. 인간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라 한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는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 보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많은 공덕을 쌓아놓고도 경솔한 말로 인해 그 공덕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옛사람들이 만 가지 화의 근본이 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여 말조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입 지키기를 병막에 닿듯이 하라. 병막이 알죠? 내 입을 지키기를 갖다가 병막에 닿듯이 하라. 말이랑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 나머지는 침묵을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제일 많이 익히는 천수경 천마디에 말조심하라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란 이런 경구가 있는데, 어둡고 부정적이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 사람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밝은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원만히 성취되는 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뜻이다. 밝고 고운 말 한마디가 주위를 태양처럼 비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말 앞에서는 3번 생각하고 발 앞에서는 늘 신중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말이 적으면 바보라도 지혜롭다. 남을 험담하면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옆에 듣는 사람은 참을 뿐이다. 자칫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다. 입을 떠난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 못하는 바보가 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입으로 말을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을 전하라. 비난과 험담은 세 사람을 잃게 한다. 먼저 자신을 잃게 되며 다음으로는 듣는 사람을 잃게 되고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을 잃게 된다. 스스로의 입이 그 사람의 그릇이고 인격이다. 제가 오늘 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 말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한 건지 그 말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갑니까? 상대방한테 말을 조심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습관을 우리 달마사의 어떤 불자님들은 그렇게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있으면은 우리 동지 기도가 있잖아요. 동지 기도 접수하시고 또 그렇게 동지 때 팥죽도 쓸 건데 어떻게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알아서 오셔서 팥죽이랑 가져다가 드세요. 오늘 제가 내년에 달마사 이게 공사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람의 어떤 이게 10불선업 중에 10가지 불선업 중에 입으로 짓는 어떤 4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써 복을 까먹지 말고 말로써 복을 짓고 말에 우리의 품격을 유지하자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마사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달마사에 오는 불자님들은 되게 말이 세련됐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더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에서 좋은 향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구업을 밝히는 진언을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성불하세요. 삼배를 하고 끝낼까요?